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는 중간 지점은 없고 결과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이끄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상처, 쓴뿌리, 죄성들, 내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기경해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봐도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이제 어떻게 바꾸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변화시켜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이게 변화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갖고 나오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은혜가 없어.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적인 것을 인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또 뭐냐면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 이 내 마음은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잘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부지런히 우리가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주님 마음. 주님 마음. 이게 신앙의 관건이에요. 관건. 근데 우리 마음도 만만치 않더라 이 말이죠.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세워져서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보혈과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3절 보세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가면 그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면 내 길과 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어떤 환경적인 걸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는 거예요. 내 마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3절은 여기에 해당되고 12절 말씀은 너희 이런 마음을 바꿔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 이것은 주님의 성품을 말한다고 해요. 주님 마음으로 바꿔서 의로운 마음을 갖고 나가라. 그러면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임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여기로 바꾸라는 것이고 13절 말씀은 너희가 이 마음을 따라가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하죠. 마음을 바꿔야 된다. 내 마음을 바꾼다. 그것은 이제 회개를 의미한다고 하죠.
회개해야 돼. 자꾸 내 마음을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연적으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이 와지잖아요. 주님 마음. 주님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본체적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나누면 영, 혼, 육으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본체적으로 삼분설,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삼분설로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개혁주의,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는 영과 육으로만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분설이 많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한다 이 말이죠. 이제 요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치유된 주님 마음, 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셔요. 주님 마음에다. 오늘날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왜 내게 말씀이 안 와지는가?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좀 생각을 하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은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돼요. 이게 순서가 이거거든요. 회개해서 자꾸 내 마음을 처리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내 마음을 20%, 30%, 40%, 50%, 60%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꿔 나갈 때 내 마음이 그만큼 옥토밭이 되고 말씀도 쉽게 깨달아지고 기도를 짧게 해도 우리는 걸어가기만 해도 뭔가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와지거든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 혼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이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제가 이렇게 애들 또 기도를 해줘 보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애들로 보면 안 됩니다. 조금만 해도 애도 다 생각이 있고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마음이 애들도 상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애들도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게 계속 자라나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악을 자꾸 밭갈게 한다니까요. 그게 자라나게 해서 죄를 거두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열매를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꿔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내 마음을 치유시켜 가느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치유받았다. 우리 마음이 치유받아야 해요.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질병이 있으면 치유받아야 돼요. 다른 걸로서는 치유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 뭐 천하 없는 걸 갖다 다 동원해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인간적인 방법에서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신학할 때 이렇게 기도 모임을 했던 그 기도 모임 중에 이렇게 중앙대학교의 강사로도 뛰고 오는 그 심리학을 전공한 그 이제 전도사 생활에다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구를 맡아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참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하고 대화를 이렇게 전화상으로 하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상담학을 전공을 했는데 상담학 쪽으로 가서 해봐도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상담을 조금 공부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전공은 안 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상담학 전공한 것보다 상담학 박사보다도 훨씬 낫더라 이 말이죠. 그 전도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가 해보니까 나는 그래서 목사님 같은 은사에다가 자기가 상담 전공했으니까 두 가지가 탁 하면 금상첨화이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학을 전공했으면서 저한테 기도를 많이 받았거든요.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영적인 것을 끄집어내고 그 부분을 아시니까 깨닫게 하고 치유받게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통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막 적용을 하고 이제 보혈과 성령은 같이 가고 하나니까 자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가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치유받았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주님 마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돌짝밭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기름과밭과 같은 마음이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밭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장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치유받으면 치유받은 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언제나 예수님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세 번째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와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또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네 병이 치유되어졌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와지면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지고 일단 사실적으로 병이 나아야 돼요. 그것도 다 낫고.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은혜가 와져야 되는데 자,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내 마음이 아직 상처가 있고 그러면 누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귀신이 와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똥이 있으면 쉬파리가 날아오듯이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이 있으면 마귀가 와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치유되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왔었는데 그 두려움을 주는 영이 떠나가면 신기하게 평안함이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올 때 보면 얼굴이 그렇게 표정이 안 좋고 막 그래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뭘 느꼈냐면 올 때는 얼굴이 그렇게 막 표정이 안 좋고 그랬는데 기도받고 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받고 나면 얼굴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을 내가 옛날에 봤거든.
왜?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마음 생각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어두움이 떠나가 버리니까,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벌써 얼굴 때깔이 달라져 버려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장 이쁘게 해도 얼굴이 달라진 모습 못 봤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화장 안 해도 다른 사람처럼 보여. 그 신기하더라. 신기해. 그 영적으로 바뀌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내 이 마음이 영적으로 주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화르는데 자꾸 마음이 바꿔져야 마귀가 공격하고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를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전에는 조금만 뭐 해도 막 성기를 팍팍 내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는데 사람이 달라졌어. 세상 말로는 아이고 죽을 때가 가까웠나 보다.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가깝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건 세상 말이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사람이 바뀌게끔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귀 역사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막 짜증을 내고 그전 같으면 막 성질부터 냈는데 신기하게 성질이 안 나. 어? 옛날 같으면 이 상황이면 성질을 내야 하는데 안 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니네 엄마가 예수 믿으면 많이 바뀌어졌다. 그래야지. 니네 엄마 같이 믿으려면 믿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몰라.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따로 있을 때 야 조심해요. 애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하거든. 애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해. 엄마 집에서 뭐 하냐? 그럼 정확해. 애들한테는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막 핸드폰 정신없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 역사에 반응을 안 해. 인격적으로 내가 바뀌니까 그래. 마음이 바뀌니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으로는 어때요? 이제 변화도 받고, 그렇잖아요. 마음의 변화도 받고, 은혜도 받고. 아이고, 너가 아버지가 술 끊었다냐?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러니까 변화도 받고 사실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은혜도 받고,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도 받아요. 응답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응답과 축복은 후자예요. 우리는 근데 복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복부터. 아니 사실적으로도 보세요. 깨끗한 물을 한 통 가득 채워놨는데 집사님 이거 한 방울 똥물이야. 그래서 그 깨끗한 큰 통의 물에다가 똥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거 똥물이요. 알면 죽어도 안 먹어요, 여러분. 죽어도 안 먹어요. 왜?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은혜 주시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지 은혜부터 안 줘요. 물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원망 불평에도 은혜 주셨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말씀도 없고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표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응답부터 이렇게 체험부터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시내 산에서 말씀 주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즉각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고 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지금 사모로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응답을 잘 받았는데 왜 지금은 응답이 안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500원. 근데 500원 하던 애가 자라나갖고 나이가 20살이 넘었어요. 근데 엄마 500원만 해봐요. 귓사대기부터 올라갈 거야 아마. 근데 우리 기도 생활도 똑같더라고. 예수 믿을 때도 500원 하듯이 계속 육신적인 문제만 강구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기도 제목이 안 바뀌어지고 계속 내 육신적인 그 문제만 좀 잘 되게 해달라. 제가 언젠가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만 깨닫게 해주는데 그만 기도라는, 그런 건 그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도 안 됐으면 좀 뭔가 바꿔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기도 내용도 바뀌어지고, 또한 마음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서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지면 주님은 그대로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카톡 하나 보낸 거였는데 보셨어요? 네? 똑똑한 사람은 안 쓴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나, 여기에 관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이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서 봅니다. 우측으로 성경을 더 가서 보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2장에 2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0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38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성경을 잘 풀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 오늘날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다른 것도 없어요, 조언들이.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두들겨 맞고 체험하지 말고 우리는 존말할 때 빨리빨리 겸손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꼭 문제가 터져야 되냐 이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40절 이제 41절을 보면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라고 하는데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된통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생고생하고 이제 나가서 니느웨의 복음을 그냥 전했어요. 회개라고. 그러니까 막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막 180도 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가서 회개라고만 했어도 그 사람들이 막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너희는 내가 직접 와서 복음을 증거해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면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두 번째 비유를 들죠. 42절 심판 때에 남방 요한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에서 보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금은 보화를 막 갖고 와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 막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들으려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맞닥뜨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지혜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메시지, 말씀도 안 믿어? 그래,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43절부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자, 귀신도 보면 집이 있어요. 집. 그래서 이제 뱀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뱀은 절대 죽은 거 안 먹는다고 그랬죠. 뱀은 산 것만 먹습니다. 그 신기해요. 요물이에요, 요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해. 개구리 같은 거 이렇게 농가에 죽어 있죠? 뱀 절대 그거 안 먹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은 사람이 죽은 사람 혼이 귀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는 누구를 잡느냐 하면 우리 인간과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사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집이 있어요. 집.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지역적으로 더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는 곳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잡거든, 사람.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쩌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때로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못 치고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만만하게 법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제일 먼저 이제 지혜를 구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마귀 역사를 보여주는데, 와,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빗사이를 뚫고 다니는 것만큼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교회라고 마귀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 역사가 교회가 더 많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자, 귀신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영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돼? 더러움이라고, 더러움. 귀신은 더럽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깔끔해. 내가 깔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깨끗합니다. 깔끔해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두움, 더러움의 영이 역사하니까 더러운 줄을 몰라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가락아파트에 사는 그 집사님. 가락아파트에 있는 모든 쓰레기 막 좋다는 건 집에다 갖다 다 몇 년을 갖다가 막 다 갖다 주워다 놓고. 나 신방을 한번 못 가봤어요. 나는 왜 신방을 못 오게 하는가 해서 7년을 갖다 주워 모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헌신하고 깨어지고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기 안에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더러운 것이 나가고 나니까 자기 집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더러워.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집에를 가면 그 귀신이 나가기 전에 자기 집에 오면 하나 더러운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뭐 좀 주워오지 말라. 쓰레기통에 가서 한번 뭐 하나 딱 주워왔는데 그때부터 쓰레기통만 가면 주워온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요, 신탄진에, 대전 옆에 신탄진에 있는데 신탄진에서 부자로 살았었어요. 그 집사님 남편이. 가게가 20몇 개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고물을 주워와. 여러분 이해 가요? 하루에 그 여자 집사님이 아주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뭘 꼭 하나씩 주워온대요. 고물을 그렇게. 그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귀신, 점쟁이들은 더러운 데서 점쳐요. 오리지널 점쟁이들은요, 꼭 막 어둠침침하고 막 거여동 맞고 재개발 안 되는데 거기 점집이 많았었잖아요.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둡고 더럽고, 그러니까 반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술집이 환합니까? 아니요. 어둠침침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화 이름들은 될 수 있으면 자꾸 밝게 해놓고 살아야 돼요. 밝게. 예? 근데 이게 마음이 우울하고 막 그래 보세요. 어둠침침한 걸 좋아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막 보혈을 통해서 자꾸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 그래요. 더러운 귀신,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마다 더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럽다는 것도 한번 느껴봐야 돼요. 저는 체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휴지를 한 통을 다 버린 적이 있어요. 귀신을 쫓. 나중에는 세상에 똥물이 넘어올 정도로. 나는 지금도 그래서 하수구 먹으라면 먹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아주 구토가 나면서,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막 영적으로 더럽거나 우상 섬기는 집 가면 나도 모르게 막 침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왜 지옥 안 가려고 하냐? 더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더러워서. 디딜 데가 없어요. 세상에 대변 하수구로 비유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운 거, 이게 막 창자가 끄집어 나올 정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가야 돼. 마음이 더러우면 자꾸 더럽게. 그래서 욕도 있잖아요. 야, 이 더러운. 그 상당히 영적이요, 영적이. 야, 이 더러운 새끼야, 막 그러려나.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행동이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옷만 이쁘게 입으면 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철을 뭐 탈 일이 없지만 어쩌다 한 번씩 전철 타면 일부러 사람들 좀 본다니까. 저 인간은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큰데 속은 더럽다 말이야. 더럽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것도 뭐냐면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찾게 돼. 어둠의 영. 어둠의,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확 들어오면 사람이 기분도 좋고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막 뭣도 하고 싶고. 근데 우울하고 어두워 버렸어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어둡고 더럽고. 우리 예수 믿어도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아이고 우리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더럽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어떤 교회는 집사님들이, 남자 안수 집사님들이 회의를
술집에 가서 한다잖아. 실제. 그리고 악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더럽고 어둡고 악하고 이런 영적 세력들이 떠나도록.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더러운 귀신이 영적으로 보면 더럽다는데 인격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어디를 찾아요? 쉴 곳을 찾죠. 쉴 곳. 쉴 곳. 쉴 곳이 뭐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를 찾는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을 지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는 그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끔. 하고 비가 오려고 하면 그 날구지한다고 그랬거든요. 나 어렸을 때도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분이 비가 올 때 그러면 이렇게 정신병자여갖고 막 그 거름 무더기에서 막 누워서 막 엉뚱한 소리 그러면 그 우리 애들 어린애들이 막 7, 8살짜리 막 이런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집안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형님 아들이 거여동에 살았어. 거여동. 나는 우리 형님이 옛날에 거여동 거기 가려면 이렇게 농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도대체 거여동이 어디 그랬더니 거여동이 여기요. 근데 그 우리 형님 그 친구분이 거여동에 와가지고 그 형님 그 아내가 이뻤어요. 처음에는 와서 장사를 했어요. 다라에다 고기 팔고. 근데 나중에 그 거여동에다 건재상해를 차려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개발이 되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돈 다 까먹었습니다. 아들이 미쳐버렸어요. 아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만 그 또 형제 사촌 하나가 그 아들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도 그 집안에 꼭 잡으면 한 사람 잡고 그 다음 또 사람 잡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가나안 땅 더 마귀 역사가 강합니다. 7 족속이 있어요. 응? 왕이요, 왕.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마귀가 더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쉴 곳을 찾아요. 쉴 곳. 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 어떤 목사님은 참 그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영적인 것을 직접 봐요. 저는 한 번도 뭐 안 가봤는데 이렇게 치유사역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을 눕혀놓고 치유사 그러면요 어떤 때는요 마귀 역사인데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쉰다네. 사람이 쉰대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안타까워하신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세력을 쫓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대. 안 해버린대. 그 목사님은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건 중립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내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러운 것이 떼타잖아요. 예? 피해야 돼 이렇게 자꾸. 예? 여러분들 맨날 하얀 옷 입어보세요. 막
얼마나 막 조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이걸 자꾸 물리치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예수를 믿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도 율법적으로는 잘 믿어. 근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할 정도였단 말이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으로는 뭐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형편이 더 심해. 더 어렵게 심하다 이 말이에요. 더 힘들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도 자꾸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뭔 기분이 나빠서 조함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수 믿는 평생 동안 우리를 꼭 잡아주기를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주 힘들게 그렇게 고난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이냐고. 아니에요. 이거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그래.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상처, 쓴뿌리 이런 걸로 털을 자꾸 만들어주니까 그렇다 말.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뭘 표어로 칠까? 어떤 데는 아유 저렇게 표어 붙여놓으면 뭐하냐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내년에 표현은 내가 뭘로 질까? 한참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에서 믿음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서 쓰임받는 애. 믿음의 성전. 내 믿음이 온전히 성전이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 마음이 치유가 이래. 내 마음이 넓어지고 상처, 쓴뿌리, 더러운 것, 어지럽혀진 것 이런 것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아님들이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소위 말해서 자 보세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체적으로 우리 사람을 좀 조각조각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영은, 이 영혼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마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이 영혼이. 근데 이 영혼이 자꾸 자라나려면 제한이 없으려면 이 혼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죄가 있고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이 영이 죄 가운데 상처가 있으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이 혼인 마음을 자꾸 뭘로 바꾸냐? 주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놓으면 이 영혼이 걸리는 게 없어요. 제한이 없잖아요. 마음껏 수영하듯이 내 마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 안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고 말씀이 양식으로 힘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힘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영혼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업을 먼저 해야 그나마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저도 어떤 때 보면 참 믿음 안 자라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자라는 거 인식합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봐요. 걱정이 태산같이 돼버려요. 믿음을 시험해보는 제일 좋은 테스트는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딱 와보면 본질이 드러나. 내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봅니다. (333면) 신약성경.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영은 영혼, 혼, 마음, 몸, 육신이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잘 보세요. 자, 영은 그렇다 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아, 영은 우리가 흠없이 보존할 수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아, 마음도 그냥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데, 여러분, 몸은 어떻게 해야 흠이 없어? 목욕을 하루 막 2번씩 해야 돼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에?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흠이 없이 보존되냐고요.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은 이 니코틴이나 이 술, 그거는 이제 성분이 이미 피에 이렇게 있거든요. 피 속에. 그래서 막 그 몸에서 이렇게 땡겨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건데, 이런 건 좀 조심스러운데, 영적인 이 마귀 세력이 우리 몸에까지도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흠없이 보존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은 성령이 지배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되어져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아이고, 나는 몸이 약해서 그래. 나는 피곤해서 그러면서 막 잠을 막 12시간, 13시간 자고 그러면 그거 조금 이상해. 사람은 정확하게 자면 6시간 자면 정확하게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몸에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술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면 술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도 마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 있거든.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조원들이 이 마음까지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이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몸이 깨끗해지고 치유받고 거룩해져요. 가볍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지배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 오징어 제가 그 강원도에 갔을 때 보니까 오징어에 여러분 그 벌레가 박혀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네? 생 오징어인데 거기에 벌레가 박혀 있더라고. 그냥 못 먹겠더라고. 하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몸을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3번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3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영혼 구원, 성화 구원, 그 다음에 영화 구원. 근데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구원받아요. 영, 죽었던 영이, 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요. 태어나요. 그러면 혼이 구원받는 것은 이건 과정이 필요해요.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좀 로마서 8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셔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내재적인 하나님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주일날도 11시 땡 하면 하나님이 쫙 공중에 있다가 11시에 교회로 오시죠. 영화에 보면 막 서로 막 손잡을 때 가까이 하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막 이렇게 오시는 걸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서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래.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내재적인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 이 말,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처리되어져야 된다. 내 마음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물론 초월적인 하나님인데 우리는 막 저 멀리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하나님 그러면 알았다 하고 오시는 걸 아니라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이 처리되어지면 자꾸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혼이 구원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줄 때 꼭 영접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해줍니다. 영접을 안 시키고 기도해주면 그 무당이에요. 그 기도도 안 나오고요. 그 신기하더라고. 이건 다음에 합시다. 시간이 너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위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누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